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김영훈이라는 사람인데 27세. 이번에 트위터에 6월 17일 날 올렸네요.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27세인 김영훈이라는 청년은 2023년 10월부터 뉴로스토리라는 창립을 했고 그리고 CEO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업은 한국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빅데이터, 나노기술, 첨단 데이터 분석과 뇌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내 건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이 기업이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자이고 지금은 CEO로 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시그마 인텔리전스 협회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비영리단체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김영훈이라는 청년은 사람은 2024년 공식 세계 기록으로 세계 최고 IQ를 보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IQ는 몇 되십니까? 돌고래가 80 된다 그러고 우리는 160 된다 그러면 천재다 그래요. 와, 우리 중에 160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 친구의 IQ는 276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께 놀래야 되는데 주님 얘기할 때는 그러다가 IQ 얘기니까 어머나.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그가 밝히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학 석사 학위를 알렸습니다.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영훈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잖아요. 이 김영훈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 앞에 떳떳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고 교회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CEO이고 그리고 모든 걸 이끌어가는데 방해물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가 IQ가 뛰어난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가 가진 수많은 짭들이 있어요. 수많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그는 그걸 다 있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 고백,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어떤 거냐면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뭐냐면 남의 밭에 감추어진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지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내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감추어진 보물을 딱 보아, 이거 진짜 보물이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보물인 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눈에는 진짜 보물이구나.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둡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내 땅이 아니니까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 감추어진 모습이 있는 저 맛을 살까봐 그는 자신의 재산을 금매로 다 팔아요. 빨리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금매를 파느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데 경기를 모르는 거 아니냐, 바보 아니냐, 지금이 좀 더 기다리면 우리가 오를 것이고 지금 경기가 좋을 때 뭘 해야 되는데 이 나쁠 때 뭘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니냐, 당신 바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헐값에 재산을 다 팔아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던 그 밭을 그 돈으로 그가 사버렸습니다. 그자 사람들이 더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금매로 팔았으면 거대한 거 살 줄 알았는데, 좋은 거 살 줄 알았는데 기껏 관심이 없는 남의 밭을 사버렸습니다. 아무 관심 없는 그 밭을 사겠다고 고가 재산을 헐값에 팔다니 저 바보구나, 미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보일까요? 누가 미친 자일까요? 그는 드디어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에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마자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 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천국을 내가 아무리 외쳐도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아무 문을 다 닫아버리게 됩니다. 몰라요. 가치를 아는 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하는지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 그들은 절대 죽었다 태어날 수 없으니까 몰라. 천국이 그런 거예요. 남들은 모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난 알고 우리는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놓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먼저 그는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았어요. 나를 보니까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고린도서 15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는 참관자였습니다. 증언자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는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바른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옳은 것이야. 나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저 사람 죽어야 돼. 예수를 누가 믿어? 바보 같은 예수를, 젊은 청년을 믿는 저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는 가장 나쁘고 잔인하며 살인을 방조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반대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사도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의 모든 단어를 보세요. 은혜이며 은혜이며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전적인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은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충고하는 내용의 본문이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아들아, 강해야 한다. 너 주위를 봐라. 너를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없인 여기는 사람도 있고, 네가 복음을 뭘 안다라고 깔보는 사람도 있고, 너 중에 유대인들이 다 깔려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 뭔지 헷갈리고 있다.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헷갈리고 있어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너는 정확히 중간에 서 있으니, 한복판에 있으니 강해야 한다. 아들아, 너는 강해야 돼. 어떻게 강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방법은 너가 가서 스파르타식으로 근육을 키우는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사람도 아니야. 나처럼 아버지는 로마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 그런 혈통을 가진 그것도 아니야. 금수저가 되는 것도 아니야. 음수저가 되는 것도 아니야. 무엇일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은혜를 받으면 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은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돈이 주는 거 말고, 돈이 주는 거 막 돈만 생겨도 막 평화가 넘치고 은혜다 막 이러는 그런 거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이걸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감추어진 몸처럼 눈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암만 얘기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론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전쟁을 멈출지, 이 미국이 함대를 할 것인지 아닐지, 이란은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 우리는 먼 나라인데 세계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아마 전쟁 나면 벌써 기름값이 올라요. 이렇게. 우리랑, 나는 전쟁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생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도 없고,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줄고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살만하면 다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런 모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답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으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제가 위로해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마음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복음은 부수는 것이고, 복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바로 이겁니다.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된 후에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야, 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가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신을
복음을 통하여서 그를 사도로 불러줬어요. 그게 너무나 나를 변화시킨 게 너무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추구하는 게 달라졌고 마음의 평안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그가 사역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기도의 사람도 붙여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된 후에 그는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너도 가져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복음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예요. 멸망으로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시감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막 다 근심과 염려를 세상 걸 다 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은혜가 필요한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갈 때는 밝은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를 대하듯이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안 된, 당연한 거지 뭐. 네가 뭐 할 게 뭐 있어. 네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당연한 거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배운 게 뭐가 당연한 것이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염려가 당연한 사람, 근심이 당연한 사람, 안 되는 게 당연한 사람, 자녀들이 안 되는 것도 당연한 사람, 자녀들이 막히는 거 당연한 사람, 내가 해줄 것도 없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된 후엔 바뀐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누리는 자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상관이 없는데 실패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단 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복음을 알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들은 좋은 소식,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전수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게 누구에게 가르치나?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원래 복음에 좀 맞지 않잖아요. 누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마.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말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때문이겠죠.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 아무리 복음을 제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를 계속 얘기해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전하고
전하고 전했어요. 그러면 막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는 것을 바로 주님이 밭으로 비유한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을 상징하는 보석을 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바보라고 말할 것이, 그리고 항상 유지를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헌신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섬김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그러니까 항상 못 들어가. 예수 안으로, 예수니까 가까이 못 가요. 예수 은혜의 자리에 못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가르치라. 디모데야, 전하고 전수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복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수해야 한단 말입니다. 전수할 때도 순전한 복음을 전수해야 돼. 고리타분한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은 변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지 않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닙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은 가르치고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다 컸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들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걸 보이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 아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 아들이 이제 한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중동지병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땡볕이만 하니까,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무슨 뭐 아이스 아메리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덥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고 모래를 걸으니까 이게 더운 땀이 떨어지면서 모래에 이게 짓이겨지니까 이게 꼬질꼬질해. 발이 항상 냄새가 또 얼마나 나겠어요. 우리는 안 나지만 할렐루야. 무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엔 또 아무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릎을 딱 꿇더니 제 아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은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기는 그 일은 집안의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의 가장 하급 종이 하는 게 그겁니다. 왜? 더럽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뭐라 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들은 생각하면, 그렇지, 이 더럽다는 걸 알아는 건가? 내 발에 들어와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가? 내가 씻기려고 하면 좀 초벌구이를 하듯이 좀 씻고 와야 되는 거 아니? 니들이? 그런 뜻인가? 뭐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야. 주님은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요?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 우리 옷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홈쇼핑에 보면 딱 모델이 옷을 입고 딱 나와. 이렇게 사라고 하면 어머 딱 좋다. 딱 주문했는데 몸이 내게 아니네. 그 옷은 똑같은 건데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야. 이게 이야, 이거 참. 막 아니 왜 옷이 틀렸다고 막 전화를 하면서 옷이 잘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차마 소비자 고객센터에서 말을 못하는 거지. 고객님 몸뚱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 거지만 몸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몸이 안 되는데. 그래서 딱 이게 모델이 180 몇이다가 막 여성은 170 몇인데 쫙 입고 막 뭘 입어도 이쁘지. 뭘 입어도 막 근육이 나온 친구 이렇게 막 180 막 90cm가 있는 100하고 내가 있는 100이 똑같겠어요? 그 사람이 100을 입으면 허리까지만 내가 입으면 쭉 내려가 여기까지. 달라. 모델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제 아들에게 왜 씻어 주었냐면 내가 본을 보인 거야. 얘들아 내가 모델이 된 거야. 쟤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직접 모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직접 죽으신 거예요. 침뱉음 받고.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 빼쭉히 나온 나무 이게 나무에다가 못이 박힌 걸 머리를 막 때렸단 말이에요. 주님을 팍팍 이런 데 박히도록. 이게 원어로 주님을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몽둥이를 때렸다는 말은 나무에 못이 박힌 이걸로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때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맞고 침뱉음 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은 모델을 원하시는 것이지 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모델, 사랑과 용서의 모델, 헌신의 모델, 희생의 모델, 그리고 베품과 나눔의 모델을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는 무릎의 아픔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당분간 내가 아시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헌신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외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보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헌신해보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보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없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나눌 삶을 살아보니 너무나 귀하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5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는 많은 꿈이 있지만 제 꿈은 이런 거예요. 임직을 세우고 뭐 이런 거, 그 꿈 좋은 거예요. 근데 제 꿈은 우리 교회가 강북구에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구에 갔다 왔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강북구 요에게만 있었습니다. 삼양동과 미아동에만 있었어요. 50년 전에 이곳은 이사 오고 싶은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탈피하고자 하는 곳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50년을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다시 이렇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 있는 하나님이 생존하게 했다면 강북구에 힘든 교회가 많을 텐데 우리가 닿는 대로 이들을 섬기는 게 정말 뜻있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강북구에 있는 10교회라도 선정해서 이들에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을 주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게 아니겠냐,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이웃들이 충성지자리 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신앙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묻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삶의 모습은 전하는 것이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시대가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흥할 것입니다. 믿고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안다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전하고 전수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이어 이런 일이 일어나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알았던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갑자기 확 늘었어요. 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제자가 보면 12명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다 도망가. 예수님이 지원하는데 다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에 힘없이 조용히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만나면서 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들이 500명이 모였어요. 그게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그 수가 3,000이 더해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10,000명 이상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꽉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핍박을 주시니까 이들이 확 흩어졌어요. 어디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아닙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게 이거예요. 고난이 핍박이 오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이 고난을 통해 이들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돌고 돌아서 이 땅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아는 자가 전하면 기하급수적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도 부흥이 됐다면 지금도 한국교회 미아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미아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일터도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그런 것이. 두 번째가 복음을 아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우리가 할 때 복음은 첫 번째 전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인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해. 고난을 선택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대가 등으로 인해 갈등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한 헌신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영혼을 위해 너가 흘리는 땀, 노력, 섬김을 위해 아까워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품으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일을 위한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거나 물질적인 헌신에 대해 갈등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절대 잊지 않는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젖 먹는 아이를 잊겠어요. 자기가 낳았는데. 이처럼 혹시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 등 복음을 알고 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고넬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너의 헌신 기도, 네가 남을 섬긴 거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베드로 가서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영육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복음을 알고 있지 않니? 두려워할 게 없어. 주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 너의 드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에게 갚아주시며 너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고 너 자손들에게 갚아주시며 너가 하는 일들에게 갚아주시고 너가 섬기는 그 교회에 갚아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압니다. 정말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두 가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치 있는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의 최고의 방법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드리는 걸 해보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둘째가 여러분들이 섬김, 헌신, 열심, 기도, 나는 모든 것 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건 내가 딱 모든 사람 인정받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항상 그걸 잘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함없이 있습니다. 맡겨준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위임 목사 됐는데 위임 목사 안 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 내 성격이,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맡겨준 자리라면 내 손에 상관없이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용하셨어요. 부족한 종을 끊임없이, 저는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자마자 사역이 됐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미국 가자마자 바로 사역이 되었고, 그 오자마자 또 사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심어 놓은 것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할렐루야.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어떠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묻지 마. 하나님이 나에겐 그런 달란트를 안 줬는지. 근데 뭐 했느냐?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심어놓은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보다 더 많이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나와 관계된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미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좌절이란 말이 없습니다. 뭐 배신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깨닫어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그 하나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넘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안다면 전수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